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히브리서 12장 13장 두 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히브리서를 마치고요. 내일부터는 야고보서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2장하고 13장은 권면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옛날의 율법으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살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장과 13장을 읽으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교훈을 얻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장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인내를 얻고 또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구절이죠. 이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그러한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특히 여러분, 12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허다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증인들이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것을 부탁합니다. 그게 뭐냐면 벗어버릴 것이 있는데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늘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늘 우리를 짓누리고 그리고 우리를 즐겁게 하지 못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그것들 벗어버릴 것을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유독 어떤 부분에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관계적인 것에 좀 약해가지고 늘 그것으로부터 죄의 유혹을 받는 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물질적인 것에 약해서 그것으로부터 늘 자꾸 회개하고 하지만은 또 미혹을 받고 죄의 자리에 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 안에서 벗어버릴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짓누리는 무거운 것들,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짐들, 얽매이게 하는 것들, 그 죄들을 벗어버릴 것을 먼저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내 없이는 믿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요청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경주할 것을 지금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2장에서는 크게 앞에 부분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인내, 또 참음, 오래 참음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시는데 그 징계는 너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도 어떤 일들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 이거를 감사로 받고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징계가 없는 그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 그는 사생자다라고 말하면서 징계가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설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징계의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기 위하여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면서 징계가 올 때 반드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12장 2절에 보니까요.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 가지 어렵고 고난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오래 참으셨다. 그 참고 인내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인내가, 즉 참을 수 있는 힘이 공급됨을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또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피곤합니다. 때로는 낙심합니다. 그런데 피곤하고 낙심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아내신 그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면은 너희의 그러한 피곤함, 너희의 낙심이 사라지게 될 거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내하고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오래 참으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의 그 중간쯤에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때로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할 때에 이걸 소홀히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이것을 가지고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꾸지람, 징계가 있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것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징계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가 넉넉히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또 참아내고 낙심하지 않고 꾸지람을 그것을 받을 때도 역시 낙심하지 않고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면서요. 징계는 다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는 다 받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나만 그럽니까? 라는 말이 아니라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여도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잖아요. 모든 영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런 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할 때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로 거룩함에 참여하게끔 한다라고 말합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후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버리고 연단받기를 거부한 이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말씀하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하십시오. 주님의 그런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룩함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자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자 보십시오. 자 12절에 가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때로는 피곤한 일들 또 우리가 연약한 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함께 하기 때문에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손을 세우고 무릎을 일으켜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힘을 얻고 동력을 얻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어려운 그런 속에 있더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 이건 고난과 징계를 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곧은 길을 만들고 고침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고 말씀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진짜 좀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화평함과 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 화평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 화목의 직분, 이 화평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화평함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함이 주어지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소금으로서 또 그러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주님을 만나는 이들,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쫓고 따를 것을 또 산 가운데 이걸 드러낼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맹부를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서로를 살피고 권면하고 교회를 세워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없도록 격려하고 세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는요 구원받지 못한 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 것을 또 반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펴라. 권면하고 그들을 세울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 말은 쓴뿌리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 쓴뿌리는 불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신명기서 29장에서 나올 때는 이 우상숭배를 얘기할 때 쓴뿌리, 쓴쑥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너희 중에
이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말은요, 나중에서 쓴뿌리가 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다른 교훈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떠나고 등지고 또 십자가의 그 보혈을 갖다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 우리가 받듯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살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음행하는 자 그리고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도 동일합니다. 경건의 반대말입니다. 경건은 그 유세배에 이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이 경건이죠. 그러나 망령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을 얘기합니다. 에서에 대해서 이제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장자권을 팔고 팥죽한 그릇에 그랬죠. 그런 이들이 없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을 서로 살피고 세워갈 것을 지금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잃은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시내산에서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떨림이 있고 위에서 그 나팔 소리 들리고 엄청났죠.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덜덜 떨었죠. 모세까지도 지금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선 것은 그것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구약의 백성들과 이제 비교하면서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잃은 것이 아니다. 그럼 너희들이 잃은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것이냐면 하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이 22절 이하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잃은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만났던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요, 이르게 된 곳은 어떤 곳이냐면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너희들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말합니다. 천만 천사가 함께하고,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얘기했던 그런 천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수종들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그 지위와 신분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있는 곳,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은 뭐냐면요, 구속받은 성도들의 총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 모임을 갖다 말할 때 이렇게 기록되다는 건 생명책에 기록된 이런 뜻이에요. 장자들의 모임, 이미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임에 우리가 이미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에 우리가 참여한 바 된 이들이다.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삼가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이 땅에서 경고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땅에서 이르러서 막 했던 그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들 경과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과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자.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 말씀을 버리고 갈 때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버리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 너희는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금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경고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는 땅만을 진동했지만은 이제는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면서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하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견뎌낼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위에서 언급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그대로 받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 서자라고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떠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것은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을 진멸을 할 것이라는 뜻으로 신명기서 4장에 나온 내용을 갖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견딜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온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그러한 은혜,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13장에 가면은 여러분, 13장에서도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자, 13장 2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 히브리서 저자는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하면서 내가 지금 권면의 말을 했다. 이 권면을 용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장은요, 특히 이제 권면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로 13장 그러면 이제 13장 그러니까 13가지 권면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히브리서 13장 그러면 13가지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은 알기는 쉽습니다. 근데 그걸 지속하고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권면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도 않고 때로는 왜 그럴까 하면서 생각이 맞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랑하기를 계속할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그 손님 접대하기를 말합니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또 이방인들, 힘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요, 3절에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소외받고 힘들고 학대받고 또 옥에 갇힌 자들을
하나님의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마음을 둘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4절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결혼을 중히 여기고, 이 말은요 가정을 소중히 하라라는 뜻입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리고 22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한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중에 21장 8절에서도 역시 21장 8절에서도 22장 15절에서도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간음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성적으로 결혼을,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하지 말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중히 여기고 결혼을 귀히 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필요 없냐? 이게 아니죠.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특히 돈을 사랑하는 일이 나타난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가진 것을,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명령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취하려고 그것을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감사로 주어진 것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자, 6절이에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오직 주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죠. 필요에 따라서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 주님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는요. 자,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기 바랍니다. 막 배격하고 다르다라고 그렇게 등 돌리지 말고요. 그들이 행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답고 신실한 것에 대해서 그들을 또 내가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또 그들을 존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그런 우리가 11장에서도 봤습니다만은 믿음의 선진들 있죠. 믿음의 용사들, 그들의 믿음을 늘 본받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우리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동일하며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것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죠. 우리가 살아있으나 또는 우리가 죽으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변함없는 그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많은 이들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본받아 나갈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9절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세상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일반의 스승을 두고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길을 시원하게 해줄 스승을 따라가요. 교훈을 따라가요. 거짓 교훈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그것에 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호기심도 갖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헤롯의 누룩, 또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상의 교훈이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뭐 그렇다 그러면은 왜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죄성은요, 이상하게 그런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그런 교훈을 따라가는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요, 주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점점점 세상은요, 이 다른 교훈이 막 판치게 됩니다. 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도 두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8번째로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활동을 얘기한다 그랬죠. 카리스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활동이 있게 해라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 육신적인 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음식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구처럼요? 에서처럼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 막 버려버리고 나의 육신의 필요만 마음 가운데 채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하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 항상 찬송하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9번째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넘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자들이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로 가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해서 선을 행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달려가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보면 1절부터요 감독에 대한 기준이 나왔죠. 16가지가 나옵니다. 즉 주 안에서 리더로 세워질 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선행하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11번째,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 몫 중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몫이 있고요. 또 누군가를 위한 나누어줘야 될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써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게 선한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줬듯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줬던 것은 가지고 가지, 받은 것은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준 것은 가지고 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한테 나눠줘라라고 말하고 그러면 보화가 천국에 쌓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누어준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주기를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네요. 이게 제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구제하는 것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번째로 17절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을 짜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그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말씀을 그리고 나눠주고 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협력하고 존중하고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또 어떤 예수 믿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은혜도 없을 뿐더러 그 공동체 내에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잃게 됩니다. 특히 서로가 하나가 되고 존중하는 일들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3번째로 18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올곧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그래서 곳곳에마다 편지할 때마다 모든 교회마다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권면의 말씀, 어떤 권면이냐 그러면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에서 1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13장이기 때문에 13가지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눕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계속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 손님을 대접하고 또 불의하고 소유받고 감옥에 갇히고 힘든 자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또 정절을 지키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많은 신실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본받고 다른 교훈을 쫓지 않고요.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리더들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협력하고 그리고 힘써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의 13가지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하고 끝내는데요. 인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20절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피로 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요, 마지막에 24절, 2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4절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는 인사를 하고 이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문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가 생각이 나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뭐 전화를 하든 아니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든 해서 문안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오늘 말씀을 읽는 모든 이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5일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과 견질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또 약속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